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면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많이 갈망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바른 전제를 가지고 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전제를 잘못 설정할 때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전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잘못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제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거 못 받을 줄 알아. 그리고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때는 그래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깨달음을 좀 주세요. 왜 깨닫지 못하나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요 문구만 보면 참 바른 기도 같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기도를 다 해놓고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무엇이 됐는지 알지도 못해요. 우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전제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손이 짧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여기는데 입술로만 하나님 주세요 라고 여기는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외적으로 참 아름답습니다. 또 외적으로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보기에.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했고 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남편을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날마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대화가 오갈 때는 항상 짜증을 내며 남편에게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권유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행동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지금 하는 행동을 멈추고 다른 방법으로 대화하고 요구하는 방법도 바꿀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는 행복을 남편에게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그 부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내가 규정한 대로 행동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대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항상 두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는 것이 되거든요. 내 틀을 따라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 뜻과 달라요? 그럼 그것은 나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민족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죄악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다 몰살시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다가 결국에는 죄악을 벌하는 과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그래서 가나안을 몰살시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살시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무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왕이 세워졌던 사울 왕 때만 하더라도 무기를 가진 사람은 딱 단둘이었어요.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냐면 곡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방패도 있지요. 그리고 창도 가지고 있지요.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얼마나 강해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말들의 철병거까지 쫙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공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부유함이 함께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기술과 아이디어,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유한 그 틀을 따라서 그들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강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부유해지기를 원했던 거지요.
우리는 나의 생각을 기준 삼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손이 짧은 자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기준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안 된다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기준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무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사자밥 안에 믿는 자들이 던져져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세우시고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불구덩이 가운데에 던져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연약해 보입니까? 공동체가 미래가 없어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나의 틀은 어떤 틀이기에, 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미래가 없어 보일까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질이 궁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 얘기하는 동안에도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어떤 특별한 제자들이 자기를 높이기를 힘쓰면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막 화가 납니다.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막 서로 화를 내는 그런 궁상맞은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님은 풍랑을 명령으로 잠재우십니다. 죽었던 자를 일으키십니다. 온갖 병든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안진뱅이, 이런 자들을 다 고쳐 나가십니다. 그게 그때만의 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나가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나의 가진 틀을 왜 깨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내 전제를 앞세우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그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마치 내가 보는 그 죽음이 형편없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사단의 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틀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모든 전제와 틀을 매일매일 부숴나갑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틀을 깨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습 순례의 길을 가려거든 나의 주장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하죠. 근데 병이 걸렸을 때 거기에 맞는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좋다고 그 약을 먹어요. 혹은 달콤하다고 다른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악화시키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주인은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다 주인의 것으로서 그 종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앞에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은 엄한 자여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너무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자인데 주인을 폭군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실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듣게 않으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되어 있어요. 죄 중에 최고의 왕이 뭐냐? 그럴 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죽음을 향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죄는 거룩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잘못한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탁 나서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슬슬슬슬 피할까요? 혹은 선생님께 잘못한 것은 없습니까? 선생님께 잘못했을 때도 선생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막 피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우리의 죄악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시켜 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이에요. 모든 악한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질 때에 죄악을 짓습니다. 죄 중에서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원죄라고 부르는 그 안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서 배반해 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신의 위치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죄악이 너무나 커서 우리 자신이 잠깐씩 하나님을 부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여겨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영 학자로서 이렇게 사업가로서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김승호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다 그래요. 선을 행할지라도 자기의 이기심과 연관되어서 선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을 잘 파악했어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선을 행해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대단한 것으로서 착각하거나 나를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다가 자기 죄악을 합리화시키다가 결국 자기의 왕권에서 쫓겨나 버리는 떨어져 나가 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도 자기의 죄악을 들키기 전까지는 얼마나 그것을 숨기고 철저하게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나를 보십시오. 신약에. 그들도 철저히 자기 죄를 숨기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가 났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광채가 난 것입니다. 직접적인 광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잠깐 벗었다가 설교를 멈추면 수건을 덮어서 광채를 가렸습니다. 광채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찔림받게 돼 있어요. 사회가 왜 타락한다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답지 못할 때에 막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가림막의 역할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장막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셨을 때 그 장막은 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뭐냐?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도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얼굴을 계속 가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패함으로, 나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죄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너무 슬퍼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 아픔은,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슬픔 이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어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된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역사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또한 완성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있어서 그 궁핍함이, 그 궁상맞은 모습이 나를 휘감아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안 보이십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칭의하신다 그러잖아요. 나보고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보여지십니까? 나를 죄로 말미암아서 경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깨끗하다, 거룩하다 부르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평안과 만족과 감사와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가린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